반갑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은 유대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세상과 교회에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표적 중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미 이제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함락하는 당시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다가 이방 나라의 길을 꽂고 그것을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죽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그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날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있지 않기를. 겨울이 도망하고 또 피신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 어렵죠. 여름이나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에 벌어지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일까? 안식일은 안식 규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만 해도 안식일 규정에 대한, 예를 들어 전쟁 때에는 피하고 전쟁 때에는 방어하고 지키는 예외 규정이 있었을 당시이긴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안식일에 전쟁이 날 때 안식일 규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무참히 살해되는 일들도 있었다고 역사가는 밝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만큼 이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비참함, 할 수만 있으면 그 비참함이 경감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바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런 환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강도, 그 날들의 길이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게 이제 갑자기 굉장히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게 되는 거죠. 공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심리로 찾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고요. 실제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이 가능해 보일 만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얼마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단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최대치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때에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구분이 이런 방식으로 날 수 있다. 오히려 믿음이 없고 택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거짓을 선택하게 되고,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심판받을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은 물론 잘 믿다가도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 기준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도 너희는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오지 않고 은밀히 오시지 않는다.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게 분명하게 오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는, 구원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구원이 필요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때에. 그런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은밀하지 않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그냥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 좋은 날 표적과 기사는 뭐 그렇게 마술처럼 뭔가 특별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먹히는 그런 때에 오히려 참 신자,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갈고리에 걸리는 것 같은, 잘못된 걸 의지하며 잘못된 믿음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마지막에 걸러내시는 그 어떤 것일 만큼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난을 주시면서도 환난과 함께 잘못된 걸 의지하고 붙잡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능력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그러니까 양면의 모습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 이래 없었던 환난이 있고 동시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내용들이 있죠. 번영신학, 잘못된 미혹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바라봐야 될 진리를 붙들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분별한다, 불가능합니다.
진짜를 계속 따르고 믿고 묵상하고 인내하고 행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고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 있고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인내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